총괄 목사님이시고 또 바이블 도슨트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성민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사실 여기 엄청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보는 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저희 작전 본부였습니다. 그죠? 모든 일들의 시작이 여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익숙한 공간이고 요 안에 진짜 지하실 같은 본래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미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YDP 소식은 늘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했던 얘기들, 그다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 계속 대표님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시고 또 매일 예배한다는 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의 집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죠. 그냥 공간 열어놓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기도의 집 사역인데, 그래서 그 사역을 엄청 오래 했어요. 저희 부산의 생명수 교회라고 큰 교회는 아닌데 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온갖 앞서가는 것들은 다 해보는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도의 집 사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목사님이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 사역을 했죠. 아이합을 보내주시던지, 그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찾아봤더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들 여자친구와 둘이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청중이 없을 때는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둘이서 예배하면 되니까. 근데 청중이 한 명, 두 명 있으면 좀 이상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배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갈망하게 하셨던 부흥, 그리고 이 땅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 그리고 저 북한 땅의 회복, 계속해서 기도의 집을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맞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욕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끌어당겨 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가 됩니다. 이거예요. 욕망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실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악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욕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 다 한두 사람의 갈망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갈망.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주세요 하고 악망하였더니, 이걸 조금 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욕망하였더니, 하나님을 욕망하였더니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장소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방문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영등포 하나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욕망과 갈망,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걸 끌어당기 천국을 침노하고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 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 있죠. 속에 욕망이 강력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기가 빨린다 표현합니다. 기 빨려서 돌아와요. 요즘 백화점에 가면 기가 빨려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욕망이죠. 사람들의 욕망이 전부 다 물건에 가 있는 거예요.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이게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 그 다음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기가 쭉쭉쭉쭉쭉 빠지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말이에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앙망하고 무엇을 갈망하였느냐가 다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씨름해야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가 자유케 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망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욕망에서 나오고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들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 까먹어도 이거 한 구절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욕망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실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갈망과 앙망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는 것, 부흥을 앙망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앙망하는 것, 누군가의 그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앙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오늘 한민족의 구속사적 부르심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말이 거창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민족.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영어 공부하게 하시고, 그죠? 저는 그 외국인들 만나면 하이 하고 바이죠. 하이 바이 하고 합니다.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근데 국제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 그런데 하이 바이잖아요. 왜 한민족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을 왜 저기 어디 영국, 프랑스, 그죠? 뭐 파리지앵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은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적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구속 역사죠. 그러면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돌리고 계세요. 그죠? 그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 구원을 누리는 존재고, 그죠?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거 행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 그들의 모든 컨디션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 저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 구속사와 관련된 얘기들,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간 틀어졌습니다. 욕단의 후손이에요. 욕단의 후손.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리셋, 그레이트 리셋 하셔가지고 요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종이 다시 흩어지도록 하십니다. 셈, 함, 야벳. 유명한 지도 중에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는 야벳, 이쪽에는 셈, 이쪽에는 함,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 지도 이렇게 뭐 구글에 쳐보면 이거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여기 딱 있으면 야벳, 셈, 함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이들 셋이 온 열방에 갈라지는데 총 70민족으로 갈려요. 70민족. 근데 이걸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에녹서 희년서에 가보면 이 70민족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비 뽑기. 하나님의 제비 뽑기.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말 들었어요. 70민족 중에 두 민족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거기를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민족만 안 갔어요. 그 민족이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보셨어요? 네.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본래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은 흑인이에요. 흑인 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구스,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미츠라임, 이집트 쪽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붓 들어보셨어요? 붓이라고 있어요. 붓. 셋째 아들 여기 튀니지 쪽입니다.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미츠라임, 붓, 가나안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은 본래는 저기 알제리, 튀니지, 아프리카가 있으면 저 서쪽에 가장 끝쪽에 위치한 민족이 가나안 민족. 근데 얘가 거기를 제일 뽑았는데 가만 봤더니 셈족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이 있고 레바논이 있는 그 땅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여기 내가 차지할 때고 들어간 민족이 가나안 민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가나안을 진멸해라 거의 유일하게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의 제비 뽑아주신 땅에 안 거하고 여기 거해요. 또 다른 민족이 메대 들어보세요. 메대 M-A-D-A-I 메대 마대라고 하기도 하고 메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메대 바사 들어보셨어요? 메대 바사 할 때 그 메대입니다. 이란 지역에 있는. 원래 얘네가 어디에 있었냐면 프랑스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야베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를 거부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갔습니다. 나는 여기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70민족 중에 열방은 여러분 70민족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열방의 숫자. 70인의 장로. 그죠? 70이라는 단어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70민족 중에 이 두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거하고 있다. 그게 가나안 땅과 이란 땅입니다.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계속 분란이 나죠.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하는 민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뿌리, 그 민족의 뿌리를 깊게 들어가면 이란은요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본래는 야벳 족속 중에 있었던 민족이 이란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나? 나중에 이 아랍 민족은 지금 이란이라는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란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랍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란의 세력을 죽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랍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 그죠? 실제로 막 아브라함 협정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랍인들 중에 친이스라엘 정책을 가진 아랍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 다 비행기 문 열고 수교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집트 대표적이죠. 이런 나라들. 하나님 결국에는 이 아랍 쪽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건 그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민족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욕단. 그래서 그게 또 그 역대상 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대상 1장 한번 펴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뿌리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다, 뿌리. 역대상 1장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셈의 자손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황인. 그렇죠. 황인. 어디 흑인 계세요? 황인입니다. 황인. 그죠? 셈 계열은요.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쉔 하면 이름이라는 뜻이고 쉔 하면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셈은 황인종은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축복. 야벳 하면 이 파타라는 단어 앞에 야가 붙은 거거든요. 파타하면 퍼뜨리다입니다. 퍼뜨리다. 그래서 백인들은 퍼뜨리는 은사가 있어요. 체계화하고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죠? 그래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셈이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야벳은요. 이걸요. 체계화하고 널리 퍼뜨리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만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 뮤지컬, 뭐 오페라, 그죠? 작곡 이런 걸 다 봐도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를요.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은사가 여기 야벳 족속에게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어디서 다 나와요? 야벳 족속에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이 있는데요. 그거 다 위에 다 넘어온 거예요. 그게. 체계화하는 게 우리는 잘 안 됐다고요. 인정? 우리 체계가 안 돼. 우리는 그냥 영적인 거 해요. 영적인 거. 그죠? 근데 야벳은요. 이 영적인 것을 체계화시키고 퍼뜨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함이라는 단어는 흑인이죠. 흑인. 뜨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뜨겁다. 그러면 이 은사는 뭐예요? 이걸 열정적으로 이 흑인들이 예배 공간에 한 명만 와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막 하잖아. 이게. 그죠?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3시간 드리면 2시간 30분은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30분 설교하는데 다 잡니다. 그럼 뭐냐면 열정적인 거예요. 축구를 해도 흑인. 그죠? 발가락이 우리 손가락처럼 움직인대요. 축구를 하면 그래서 요렇게 차고 요렇게 차고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달라. 그죠? 농구를 해도 흑인, 야구를 해도 흑인. 함. 이해가 되세요? 각자 다른 은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막 그 흑인들 따라하고 백인들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도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할렐루야. 그래서 막 외국인들 목사님들 초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셈 계열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힌두, 이슬람, 불교, 유교, 심지어 유대교와 기독교까지 전부 다. 예수님 백인이세요? 셈 계열입니다. 셈 계열. 예수님.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는 셈 계열이구나. 왜? 피부색만 봐도 알아. 그죠?
여러분 그 밥 먹어야 되죠? 빵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빵 먹으면 당뇨 걸립니다. 우린 그래요. 야배 쪽 애들 얘네들 막 고추 이런 거 막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 다 달라. 그죠? 여러분 샘 계열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 여러분 열방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 아멘. 그래요. 사업을 해도 주님께 물어가며, 그죠? 정치를 해도 주님께 물어가며, 그러면요 가장 탁월한 장막을 펼칠 수 있는 장막, 샘의 장막입니다. 거기 밑에 함과 야벳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샘의 자손은 이렇게 놨어요. 엘람이라는 단어 적혀 있죠. 엘람, 올라입니다. 올라간다 하는 거. 진짜 올라요. 알리야 들어보셨어요? 알리야라는데 올리야회거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알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감. 그게 알리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람 하면 올라가는 사람, 아수르 하면은 원스텝입니다. 한 발짝. 그러니 셈 계열의 여러분 족보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 다 넘기죠. 족보 나오면 다 넘기잖아. 근데 이게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이름들을 다 의미를 부여를 해놓은 겁니다.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이름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럼 어떤 삶이냐? 엘람 올라가는 삶이다. 한 발짝 전진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전진하는 삶이다. 아르박삿 하면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전진하여 영역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죠. 이게 셈 계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르박삿 다음 누구예요? 룻이죠. 룻. 다툼이 일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 계열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전진하는 삶을 살고 영역을 확장했더니 다툼이 일어났네 이 의미예요. 요때가 공교롭게도 니므롯의 등장. 님마라트 하면 수메르어거든요. 님 하면은 높은 분, 선생님, 예수님. 요 수메르어입니다. 한글 아니에요. 수메르. 그래서 높은 분, 님, 마라트 하면은 대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므롯 하면 높은 분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뭐 하냐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 앞에라는 이 단어가 파님해서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사냥하러 다니냐? 하나님 형상을 사냥합니다. 얼굴에 하나님 비슷한 임재가 있어. 하나님 비슷한 은혜가 있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죽이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이 일어나는. 그래서 올라가는 삶, 전진하는 삶, 영역을 확장했더니 다툼이 일어나더라.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게 셈 계열의 특징이었대요. 그 다음 여기 아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성체, 성을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을 지었다. 우스 하면은 숲이에요. 숲. 울창한 숲. 그 다음 훌 적혀있죠. 훌, 빙글빙글 두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을 지었습니다. 숲으로 둘렀어요. 빙글빙글 둘러놨다. 뭔가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다. 그런 의미. 그리고 게델 적혀 있습니다. 두려워 떨다. 메색 하면은 끌려 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괜히 적힌 게 아니라니까요. 이 셈 계열의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며 이 땅에 영향을 끼쳤더니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했더니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질질질질 끌려 나왔다. 이 얘기를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르박삿이 영역이라는 애가 셀라를 낳았대. 셀라는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떤 그 핍박을 피해 얘네들은 보내야 되겠네. 이거예요. 보내다.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이렇게 됐죠. 에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아바르, 히브리, 강을 건너가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얘네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저 멀리 가서 이 핍박을 좀 피해. 이게 셈 계열의 특징이었다고요. 에벨을 낳고, 그리고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누구? 벨렉 이렇게 했어요. 벨렉 하면 나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다. 이걸 이제 벨렉의 시대, 나뉜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 바벨탑 사건. 땅이 다 언어별로 나뉘었다. 벨렉일 가능성. 두 번째, 두 아이를 낳아 얘네들도 나눠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벨렉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요. 벨렉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은 유대인 그룹이에요. 유대인 그룹. 벨렉은. 유대인의 가장 뿌리에 가봤더니 누가 있냐? 벨렉이 있습니다. 그러면 벨렉의 아우가, 그 아우의 이름이 누구예요? 욕단입니다. 욕단. 유대인들은 벨렉 계보에서 쭉 이어지고 이 아우가 하나 있는데 얘들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시베리아를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베리아를 넘어서 얘는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욕단입니다. 욕단. 카탄이거든. 카탄하면 보잘것없다. 하찬타라는 단어. 하찮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저 시베리아를 건너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알이랑 할 때 이게 알이 엘로 표현하죠. 하나님이랑 고개 넘어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막 중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알타이역에 심지어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 조지아주에 있었던 인디언이 한글하고 비슷한 언어를 쓴 거예요. 그게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인디언도 알타이역으로 알래스카, 시베리아 넘어서 알래스카로 욕단의 우선이 쭉쭉쭉 넘어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베리아를 넘어서 황인종들이 욕단의 후손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욕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되겠죠. 똑같이 이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하면 하나님이고 모닷 하면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알모닷. 셀렙 하면은 뽑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뽑혔다 이런 표현이겠죠. 뽑혔다. 그 땅에서 뽑혔다. 하살마웻 하면은 죽음의 마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베리아를 넘어간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의 마을을 통과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험한 역경을 통과했다. 예라라는 요 단어는 달이라는 문, 달. 그래서 늘 밤에도 밤을 통과했다 이런 의미겠죠. 달이 보였다. 밤을 통과한다, 어둠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도람 하면 하도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땅에서 뽑혀 이동을 할 때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백성의 영광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살 하면은 고갈되다. 그 다음에 디글라 하면은 종려나무예요. 디글라. 종려나무는 나무 중에 물이 없어도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종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사막에. 왜 그럴까요? 물이 없는 데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갈되다라는 단어하고 종려나무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이 욕단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종려나무처럼 자라는 거야. 아멘. 이게 우리 선배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그 백성의 영광을 취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갈된 땅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저기 중앙아시아로 막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에 던져져서 그 고갈된 땅에서 기경해내기 시작한다. 희한하죠. 욕단의 후손 말이에요. 욕단의 후손.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샌다. 여기 에발 있습니다. 에발. 벗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벗겨지다. 아비마웰 하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벗겨짐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겠죠. 스바 하면은 쉐바입니다. 언약이란 뜻이에요. 오빌 하면은 금입니다. 보상이에요. 하윌라 하면은 금이 묻혀져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친구로서 힘든 여정을 끝까지 감내하다가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급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요밥이라는 단어,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자. 끝끝내는 이 영광과 상급을 외칠 것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그 고난당했던 인디언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욕단의 후손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영광과 상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니므롯이 활개치던 그 시대에 욕단의 후손들을 따로 빼내어 준비시킨 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고유의 부르심, 그걸요 니므롯이 활개치고 다 죽이고 다닐 때 얘네들을 빼내어 저 시베리아를 넘어 탁 던져놓으신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 하지 말라 하면 다 합니다. 그죠? 예배하지 마. 어떻게 딱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먼저 화가 올라오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예배를 하지 마. 저희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구청에서 한 번, 두 번 오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문 가운데 딱 붙이고 가더라고요. 문 못 열게. 근데 저희 교회 그 양결 목사님이 까불고 있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황당하잖아요. 까불고 있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경찰도 데려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장이 왔죠. 법원에서 결국 저 시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지금 나가지고 이제 모든 소송의 비용을 이제 다 내야 된다고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부터 납니까? 화부터 나는 겁니다. 화부터 나는데 여러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의 후손. 예배와 기도, 선교와 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기도하지만은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세워진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의 수종들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민국이 같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애국심, 물론 애국심 중요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에서 이걸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없애놨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잘 듣는데 교회 이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야. 왜? 얘네들한테는 다른 나라가 있대요.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이다. 조선의 법을 다 없애놨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욕단의 후손 우리의.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시길 축복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끝내 여러분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막 오만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네 가지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배자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자가 아닌데 선교사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선교의 정의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이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생명수 교회는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해놨냐면 교회 건물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온다 그러면 다 목장별로 집으로 가서 예배를 한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줌으로든 리더십 모여서 똑같은 설교를 교육한다. 비밀리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2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카타콤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은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아요.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335 예배를 드립니다. 축도까지 다 하게 해요. 막 치우기도 막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배를 지키시길 축복해요. 그겁니다. 그러면 끝끝내 상급이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그 핍박 한가운데서 이것을 버티는 부르심이 있었다면 여기 한국인 내지는 욕단의 후손들은 떠남과 인내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다. 이게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알면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돼요. 저도 제가 그 MBTI를 해보니까 INFP예요. INFP. 그 밑에 뭐라 적어요? 독립투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는 일도 죽어도 안 해. 제가 마음에 동의가 되는 일들은 죽어라 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난 욕단의 후손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욕단의 그죠? 벨렉이 이스라엘이고 욕단이 코리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다. 그래서 1948년 건국된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위기 자체가 흡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이 얘기는 좀 하여튼 건너뛰겠습니다. 시편 110편에도 우리나라를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래 가보자. 시편 110편에 시편 110편에 보시면 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전쟁입니다. 전쟁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요까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요 단어, 새벽 이슬 같은 이 단어가 동쪽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해 뜨는 곳에서부터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 가장 끝에, 이스라엘의 동쪽 가장 끝으로 가보면 어디가 있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죠. 그렇게. 그래서 어미의 자궁에서부터 이제 그런 표현을 동쪽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미의 자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뭐냐? 숨겨놨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숨겨놨다는 겁니다. 어미의 자궁과 같은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land of the morning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되죠. 이게 초기 윌리엄 런던에서 발행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서 우리나라의 별명을 딱 붙였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해 뜨는 곳 이렇게 표현.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날 일자에서 해가 뜨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먼 곳 시님 땅에서도 오리니 할 때 이 시님이라는 이 단어도 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 하면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요쪽 지방에서부터 청년들이 자원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의 날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0편. 그래서 한중일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단이 엄청나게 꼬아놨어요. 이 마지막 이 욕단의 후손을 숨겨뒀다고 했는데 서로 싸우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고, 또 한국은 또 일본도 싫어하고, 서로 다 싫어하게 사단이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희 19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순원,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한중일에서 딱 3명이 동양평화론, 그다음에 대아시아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중일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딱 꿰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게 군국주의로 풀어지게 만들었죠. 안중근과 순원은 다르게 평화, 또 사랑, 이 기독교적 가치를 이렇게 풀고 싶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거를 점령으로 바꿔버려요. 하여튼 그래요. 이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저 할 얘기도 많다. 코리아는 저 단어 자체도, 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리입니다. 소리, 목소리, 콜, 목소리. 뒤에 야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런 뜻이에요. 코리아라는 저 단어 자체. 초이스는 이렇게 돼 있죠. 선택받은, 조선을 초이스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Where are you from? 초이스는 초이스는 peop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What is this? 머리 못 썼어요. This is God. 이렇게 가수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로 남. 여기서 청년이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 정년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시편 110편의 예언. 주의 전쟁의 날 마지막 때. 저게 성경적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세대의 정체성이에요. 시편 110편, 창세기 11장 뭐 이런 거. 유업도 있습니다. 유업. 그죠? 제왕국회 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는구나. 그죠? 주님 민생 복락을 주십시오.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선교한국 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그죠? 국회의원 하셔가지고 이 유업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민생 복락을 하나님 지금 주셨고, 그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샬롬은 복음으로 옵니다. 선교로 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샬롬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 복음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선교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이 민생 복락을 넘어 이것도 검정색으로 나오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풍요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8.15 경축사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교회의 입술에서만 주님 저 북한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교회의 입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이 얘기가 이제 나라의 위정자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는 일이 곧 3.1 정신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기념사를 들으면서 사실은 전율이 확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바랬거든요.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보냈어요. 막 노란색 막 스카프 만들어 편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저 위정자의 입에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위로하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잘 예우하는지를 언론에 쫙 퍼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남한에 가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해준대. 얘기가 쭉 퍼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우린 탈동독 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넘어왔더니 통일이 돼버렸어요. 탈북자들이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뛰쳐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저런 표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민생복락, 그죠? GDP 3만 달러 넘어가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세계 10손가락 안에 잘 사는 나라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계속해서 경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 나라의 문제는 경제 아닙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유업에 연결되어 있는 발언인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대통령.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저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고 탄핵됐습니다. 사단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 저 얘기를 하는 순간 온갖 물어뜯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만 사람들이 다 물어뜯어요. 심지어 보수주의자들도 김건희? 이렇게 됩니다.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실제가 된다. 그죠?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욕망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밑에 보세요. 여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윤영 박사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저런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10만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1980년도에 서원했어요. 그죠? 2024년도 현재 3만 2천 명 파송했습니다. 나머지 7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세계 복음화 성회. 2022년도에 2만 2천 그죠? 통계가 됐다 하는 거. 여기 보시면 20대 선교사 비율 보세요. 17%에서 7%, 4%, 0.8% 이렇게 됐습니다. 20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나이가 몇 살? 20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파송하는 2023년도에 파송하는 20대 선교사님 0.8% 됐습니다. 점점 여기 5, 60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40대 하면은 여기 채 10%가 되지 않아요. 20, 30대. 선교하는 나라 이다 아니다. 아니, 선교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버티고 있어요. 3만 2천 명에서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서원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지금 3만 명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 어디에 나머지 7만 선 교사는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에 있다. 왜냐? 이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남북 분단되기 전까지 모든 비율이 7대 3이에요. 북한의 교회 수 7, 남한의 3. 목사님 수 7, 3. 선교사님들 파송수 7, 3. 7대 3. 야, 이거 하나님이 틀어 막아 놓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의 수, 선교사 파송수, GDP 똑같이 가요.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거, 선교사님들 파송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정확하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부르심 통일한국입니다. 통일한국. 북한 동포 해방운동. 제가 기도의 집에서 기도했더니 기도 이제 그만하라 얘기하셨어요. 야, 이제 기도 그만해. 골방에서 기도 그만하면 나가라. 2020년도에 이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억압을 자유케 해라. 주님, 무슨 억압이요? 나만의 억압이 있다. 죄의 억압이 있다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라. 무슨 죄입니까, 주님? 그때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 밖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 낙태 얼마 되는지. 근데 통계 밖에 조사를 살펴봤더니 1년에 120만 명의 아이가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20만 명 아기 낙태당해서 죽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부산의 동아대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1년에 120만 명이면 지금 1년에 출산율이 30만 명이 안 나와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4배입니다. 4배.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 꼴찌예요. 꼴찌. 4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이거든요. 살인. 무제한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받습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너 기도실에서 이제 나가라. 나가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쳐라. 그래서 실제로 부산 서면 거리의 한가운데 가서
그때부터 마이크 잡고 여러분 낙태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너는 남자친구 생겨도 낙태하면 안 돼. 막 지나가는 애들한테 막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낙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애 살리고 당신도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되고 제가 다 알아봐 드릴 테니까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그걸 1년 반 했어요. 1년 반.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연락이 와서 나 낙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고아원, 양육원 다 연결시켜줘서 해결한 케이스가 한 3케이스 정도 됩니다. 야,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그 헌신하신 집사님 아예 그걸 전담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낙태 사역하고 있어요. 남한을 죄에서 자유케 해라. 그런 운동들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억압에서 자유케 해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떻게 저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막 다 해봤습니다. 그죠? 이런 거, 그죠? 우리 김 대표님도 막 이거 들고 저 미국까지 막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고 기도회 막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도 이제 본인의 정체성 내지는 본인의 부르심을 딱 깨달은 순간부터 그걸 욕망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실제화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제도 폐지. 이분도 마찬가지. 욕망했고 기도했고 실제가 되게 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을 내가 여기 지금 서명하는 이 순간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그 노예 해방 서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이분도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려는 어떤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찼던 분. 서적들을 찾아보면 그런 기록들밖에 없습니다. 북진 통일 뒤에 딱 적어놓고요. 저 사람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구출해야 된다. 저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얼마나 그 시달릴 건지를 다 안 거예요. 구출해야 된다.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아내고자 하는 이 목적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 근데 통일 필요한가? 욕망하는가? 할 때에 40% 반드시 해야 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8%. 그러니까 40%를 제외하고는 욕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욕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실제가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덕여중고. 동덕여대 얼마 전에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런 학교였다니까. 무력 북진 통일하자. Give us unification or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 단독이라도 멋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욕망이 있었다고요. 욕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동덕여중고 회개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대한민국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서 동포들을 구출할지 아니면 종전협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했어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모든 연설문의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하는 겁니다. 그 2017년도 국회 연설 들으면서 사실 울었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인 연설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저렇게 다 쫙 훑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가 문재인 정부. 그러니 어떻게 욕망이 발현되었습니까? 종전협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것대로 해 줍디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전까지는 트럼프 엄청 욕했습니다. 제가 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저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하고 북한 동포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욕망이 실현되는 겁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는 나를 위한 평화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 통일, 북한 동포 모르겠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욕망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가서 실제로 그걸 구체화시킵니다. 그런데 결렬되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 때문 아닙니까? 주여 막아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나쁜 트럼프. 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vs 나의 평화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럼 천국 사랑은 자기 사랑 아닙니다. 천국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옥 사랑은 자기 사랑이죠. 그겁니다.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숟가락. 천국의 숟가락은 길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먹으려면 못 먹는 거예요. 지옥의 숟가락도 깁니다. 근데 전부 다 못 먹어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먹여주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방법,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모두가 자기 사랑하면 거기에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지옥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집 구석이 되는 방법. 자기 사랑입니다. 야봐! 나만 설거지 않아.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지옥이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 되는 방법. 우리 여보가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해야지. 좀 쉬어. 아니야 여보. 내가 잘할게. 천국. 이 땅을 천국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의 평화를 위하여 내려놓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저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천국으로 바뀌는 방법. 대한민국 위기가 여기 있다. 그죠? 예, 북한 동포들은요, 하나님께서 70년간 준비시키신 마지막 복음의 도구다. 요거 이제 우리 지연아 작가님 만나서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작가님 간증을 하는데 유대인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다 듣더니 불신 유대인이야.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들었더니 유대인이 회심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예언적이고 예표적이었어요. 왜 그랬냐 가만 봤더니 동질성. 북한 그 정치범 수용소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동질성. 거기에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을 같이 겪었구나 하고 딱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탁월하게 전도할 수 있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돌아옵니다. 2030년이면 모든 복음 전파는 끝난대요. 이게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YM, CCC, 뭐 위클리프 선교회 다 전부 다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이 수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가? 그 민족 교회가 있는가? 그 민족 목사가 있는가? 그 민족으로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는가?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30년이면 다 이루어진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2030년 끝나요. 그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려면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우둔해져 있다. 로마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우둔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생각해 먼지 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먼지 털어요. 더럽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요즘 좀 달라졌죠. 전쟁, 막 반유대주의, 아무도 이스라엘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왜 왔냐고, 이 전쟁 중에 왜 왔냐고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의 그 고난을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 요거면 끝이야.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께서 70년간 준비시키신 마지막 선교의 도입니다. 이게 구속사적 부르심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북한 동포 해방. 이게 열리면 구속사는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는 전진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7대3. 북한 그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70%가 위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거의 다가 북한에 교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욕망,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1950년 5월 30일 2대 총선 때 91.9%의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압도했어요. 친 이승만 국회의원이 12명이 당선됩니다. 완패입니다. 완패. 근데 이때 대통령 간선 제도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뽑았거든. 그러면 대통령 좀 이따 바뀌어요. 이승만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했다.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놓겠다. 이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싫어했다. 91.9%의 국민들이 싫어한 거예요. 안 원했다. 그러니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죠.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1974년도에 본래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너무 좋아했어요. 이스라엘하고 막 친교도 맺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오일 쇼크, 막 오일 기름 때문에 하여튼 어려움을 겪어서 친아랍 정책으로 바꾸고 이스라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때 74년도에 남북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북한 내정 간섭 금지하고 유엔 동시 가입 진행하겠다. 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두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일 안 하겠다. 한 얘기입니다. 북진 통일 안 하겠다. 아까 전쟁 났습니다. 여기 지금 74년도에 우리는 통일 안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은연중에 그걸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영적인 노선을 한번 보세요. 친아랍 정책으로 이스라엘 버립니다. 버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경수 여사 74년도에 피살당합니다. 그죠? 그러고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죽임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 할랄 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아랍 정책하고 이스라엘하고 조금 멀어졌더니 나중에 또 사단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도 마찬가지. 그죠? 김일성 사망 1994년도 요때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 황장엽 우리
총서기장 탈북해가지고 그분은 북한의 정신적 지주예요. 북한의 모든 체계를 다 만들어 놓은 분이 남한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북한 망했다고. 그러면 요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잘 먹으면 돼. 정치인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영 현대 회장 소 몰고 북한 갔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북한 정권을 다시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 요때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었으니 평화 전쟁 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현대가 그걸 막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정화시켰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997년 IMF 사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성을 보셔야 돼. 우리의 욕망이 에너지고요.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한 나라 망합니다.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천국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GDP 10만 달러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풀어져야 부유함도 같이 옵니다. 이 땅에 많은 그 선진국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 이게 유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 뭐 트럼프, 이제 트럼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빌더 코리아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한국의 다니엘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의 다니엘, 주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막 굴치기 막 쓰고 있을 때 벨사살 왕이 이 무슨 글씨냐 몰랐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 압니다. 다니엘 데려와라. 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숫자를 세보고 세봤더니 너 부족해서 너 둘로 갈라질 것이다. 해석을 딱 해주는 찰나에 고레스가 들어왔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거 다 아시죠?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도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로에 물을 다 빼고 수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고레스가 통과합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들어와서 그 장면 본 거예요. 이 노인 다니엘이 이거 막 해석해 주다가 고레스가 딱 왔어요. 너 잠시 있어봐라 하고 저기 가서 이사야서 딱 드립니다. 고레스, 네 이름 적혀 있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너의 이름을 여기 적어놓고 내가 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너 여기 적어놨다. 그걸 이사야서를 딱 들이밀고 고레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내 백성 돌려 보내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의 다니엘들 대표님하고 같이 막 기도문 쓰고 막 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그 끝이 도대체 뭘까? 야, 이거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빌더 코리아 하는 거예요. 빌더 코리아? 이게 뭐지? 일단 시작해봤어. 그런데 그때는 저분이 대통령 다시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온갖 음모론가.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였어요. 뭐 김민하 대표 이런 사람들 그거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지. 한국의 다니엘들 기도하고 빌더 코리아를 하는데 하나님 점점 더 한국의 다니엘들 쟤는 지가 고레스래. 한국의 다니엘들 지 별명 고레스래. 한국의 다니엘들 고레스. 다니엘 고레스. 그래서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줘라. 2019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되고 내 백성을 풀어줘야 된다. 그걸 가가지고 가서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는요, 각 나라의 욕망을 이루는 자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자. 이제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옳고 나쁨을 얘기하는 그 음모론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 안에 달려있지 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고 먼저는 이 민족의 욕망, 이 민족의 국민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저 사람이 그것을 이룬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바꿔내는 운동이 필요하구나.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 동포 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51대 49 이거거든요. 제 기도는 그거예요. 51로 가야 되는 겁니다. 51로. 블록체인 시스템 아시죠? 블록체인에서 참과 거짓이 51대 49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49가 되면 이 진리인데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 진리가 51로 딱 넘어가면 거짓은 다 없어집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51로 만드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국민들의 욕망을.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51%를 만드느냐. 그러면 나머지 49% 모든 거짓과 어둠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돼요. 저 사람 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막 저 사람 막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가 돼야 된다. 아멘. 요거예요.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고물상에 팔아먹고. 끝났다. 요거 통일이 끝이 아니죠. 통일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대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북한 동포들과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저 대로를 통과해서 예배의 대로, 경배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의 물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사야 49장 11절 13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북쪽 서쪽에서 어떤 사람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할 때 저 신임의 친나 차이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모이는 거죠. 그죠?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천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때도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갈 겁니다. 초막절마다. 그게 스가랴 14장에 다 나와 있어요. 비행기표 다 나옵니다. 퍼스트 클래스 다 나와요. 모닝캄 나옵니다. 예수님 다시는 나와요. 이겁니다. 이거 가다가 보이는 거. 이게 예배대로라고. 예배. 하이웨이 하면은 이 올려져 있는 높아져 있는 길 아닙니다. 막히는 게 없다. 예배 경배의 대로가 세워진다. 유일하게 막혀 있는 지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막혀져 있는 지점이 3지점인데 부산하고 후쿠오카, 그 다음에 여기 파주, 고성, 전 세계에서 이 3개가 연결 안 돼 있어요. 구속사가 막혀 있는 지점이 남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속사가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 부산은 지금 그 해저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에서 돈을 댄대요. 그래서 고맙다 하죠. 네, 너희 대라. 그렇고 예배대로가 세워져야 하겠다. 1대1로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다스리는데 1대1로는 중국으로 모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1대1로입니다. 망해야죠. 중보하는 거예요. 1대1로 망해라.
적그리스도적 표현인 거예요. 1:1. 아시안 하이웨이 복음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모이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대한민국 시간에 왔습니다. 욕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9대 51, 51대 49의 싸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 유튜브 봤더니 실제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 동포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 야, 그거면 일단 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욕망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실제가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의 정체성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다가 여러분 상급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뒤에 누가 기도해 주시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선포와 또 이 외침 속에 주여 영적 공기를, 이 땅의 영적 공기를 바꿔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외쳐지는 이 에너지가 하나님 이 땅의 영적 기류를 바꿔내고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경제인들의 마음을 바꿔내고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정말 윌버포스와 같이, 링컨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치는 이 기도의 향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의 향이 온전히 하늘에 닿아 모든 노타들을 뚫어내고 하나님 하늘을 녹여내며 닫혀진 하늘을 열어내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쏟아지는 복된 계절이 이마에 주여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시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